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구약성경 에스라입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이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오다가 이렇게 길거리를 보면 지난주까지 그렇게 화려하게 피었던 꽃들이 벚꽃, 목련 이런 것들이 벌써 이제 다 시들고 졌더라고요. 너무 짧아서 그 봄꽃을 더 보고 싶었지만 참 피는 시기가 너무 짧구나. 화무 11홍이란 말이 있죠. 꽃은 열흘 이상 붉은 꽃이 없다는, 참 세월이 덧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참 얼마나 이렇게 봄꽃 지는 걸 보면서 참 우리 인생도 저와 같을진데 참 짧구나. 여기 뭐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좀 민망스럽습니다만 저도 세월이 참 빠르구나. 어느새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 투병 중이신 우리 성도님들 찾아뵐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 오고 싶어도 올 수 없고 또 뭐 요양병원 같은 데 계신 분들은 이제 사람도 잘 못 알아보시고 튜브 같은 거 꽂고 산소 마스크 끼고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을 기다리는 그 모습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 젊었을 때 그렇게 미모도 있으셨고 재주도 많으셨던 권사님이 또 그렇게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으실수록 준비하는 모습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결국은 그게 그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 우리 미래의 우리도 그렇게 될 모습이잖아요. 누구 뭐 것도 없이.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짧고 세월은 빠른데 참 그래도 우리는 감사한 게, 우리 지난주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우리 찬양대 찬양 연습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부활 찬양을 할 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찬송한다라고 생각하시지 마라. 그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것을 맛을 보면서 느끼면서 우리가 찬송도 부르는 거지, 그냥 과거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으니까 그걸 기념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신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우리가 그것을
깨닫느냐 아니면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나오죠. 바사왕 고레스.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성경 공부가 에스라를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한 3주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에스라는 좀 생소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은 여러분들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죠. 그건 성경 공부 때 들어서 아시죠? 열왕기, 상하, 역대하 이래서 나라가 쪼개졌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도에 아수르에서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그 아수르에서 어떻게 하냐면 포로로 다 끌고 가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이방 민족들을 전부 다 이주시켜서 혼혈 민족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의 흔적조차도 안 남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니까. 그리고 남유다는 어땠나요? 한동안은 그래도 솔로몬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했지만 거기도 역시 오래가지 못했죠. 주전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역시 망하게 되죠.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세 차례 침략을 해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그 백성들을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죠? 선지자 예레미야의 음성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요 그 보는 앞에서 두 아들도 죽고 그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처참한 상황.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유다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끝났다. 그것이 우리 지난번까지 열왕기 또는 역대기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열왕기 역대기가 딱 끝나고 나서 에스라를 딱 넘기는데 너무나 또 뜻밖의 사건이 벌어지죠. 바사왕 고레스, 키루스 왕인데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바벨론이 다시 멸망시켰는데 그 바벨론을 또 누가 무너뜨리냐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멸망시켜서 그 일대의 패권을 잡아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바벨론과 아수르의 그 포로들까지 다 이제 같이 인수인계가 되는 거죠. 그랬는데 그 바사왕 고레스 왕이 뜻밖에도 칙령을 내리는데, 어떤 칙령을 내리냐면, 자, 포로로 끌려온 자들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너희들 가고 싶으면 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종교 하고 싶은 대로 해. 뜻밖의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도 건축해라. 다시 지어라. 내가 지원해 줄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몇십 년이 흘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더라 그랬습니다. 감동시켰더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우르, 깨다, 각성하다, 일어나다, 이런 뜻이죠. 깨다, 각성하다, 일어나다, 분발하다. 역사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포로로 실컷 잡아온 민족들을 다 돌려보내주고 너네 종교도 믿어라 그러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지으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필요한 모든 물자를 다 지원해 주겠다고 해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연히 저절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이에요. 감동시켰다는 것은 깨게 하다, 각성하게 하다, 일어나게 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하는 것을 예언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잠깐 띄워주실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기도 전 150년 전이에요. 지금 이 글이 쓰인 것이 시점으로 보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전쟁과 이기고 패권을 잡기도 전에 15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겁니다. 고레스는 내 목자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저가 중건하게 할 것이고 기초를 옳게 할 것이다. 그 다음 장인 45장에 보면은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기름 부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종이라는 거죠.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는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고레스를 사용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거죠.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한다. 오늘날 우리 이 세상 도랑을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급변하는 세상이죠.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근데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내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한 나라를 세워서 흥망성쇠를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지도자를 세웠다가 패했다는 것도 하나님이고, 오늘날 보면 우리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휘청휘청하죠. 또 뭐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우리는 가까이 있는 김정은, 또 우리 윤 전 대통령, 이런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지금 좌지우지되는, 전쟁이 터질지, 경제에 어떤 위기가 닥칠지, 지금 보면 우리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위기상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하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저절로 우연히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연이라는 건 없다. 그럼 뭐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운명 따라서 사는 건가? 아니에요. 운명도 아니에요. 운명을 믿는 사람들은 뭐를 하죠? 점을 보고 사주팔자를 하고, 우리 그 정치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무속인 찾아가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운명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거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걸 믿으면 여러분, 창세기, 제가 새벽 예배 때 설교 1장부터 쭉 나가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뭐가 써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걸 분명히 선포합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죠. 종말을 향해서 이 역사는 가는데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잡아야 될까요? 여기에 보면 지금 바사왕 고레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성전.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같은 곳이에요.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고, 여기서 기도하는 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축복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성전을 부서뜨렸어요.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만나는 유일한 장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성전이 깨 부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끝장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고 종말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끌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급변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내가 하나님과의 지금 어떤 관계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십시오. 요셉을 보세요. 다니엘, 세 친구들 보세요. 자기가 원하지 않던 환경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격동에 휩쓸립니다. 엄청난 사건 항복판에 휘말리게 되지만 그들이 붙잡았던 건 뭐죠? 사건을 자기들이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았어요. 하나님 한 분만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 건 아는 거죠. 우리도 오늘날 사건이 많이 벌어지고 우리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얼마나 불안정하고 불확실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계획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우상화시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 부서뜨려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외국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혼혈민족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히브리 말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신약시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쓰죠? 아람어를 사용하죠. 이때부터 자기들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민족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을 하시죠. 누구를 일으키십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고 그렇게 찾아와 줬는데도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보내줬습니까? 열왕기 우리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도 안 들어요. 감동이 안 되나 봐요. 근데 여기는 이방인 왕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바로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성전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한 게 아니라 이방의 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시작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죠. 회개하라고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디로 보내죠? 아수르에서도 니느웨로 보내요. 야, 니네 민족 말을 안 들으니까 차라리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외치니까 바로 회개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더 강팍해지고, 이게 혹시 저하고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반성해 봐야 돼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3일 저녁, 수요일 저녁인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 넘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오셨나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오늘 수요일이니까 가야지, 오시면은
하나님 음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가 자극을 받고 감동이 돼야 돼요. 내 말씀을 수십 년 들었는데도 감동이 없다. 움직임이 없다. 제가 우리 교회 보면서 참 저도 제대로 못하지만 우리 교회 보면서 제가 항상 걱정하고 기도합니다. 주일날 다 와도 자리가 텅 많이 비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한 50%는 줄은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우리 정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각성해야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만 나오세요? 여러분 자녀들 왜 안 데리고 오십니까? 수요일날. 성경 공부한다고 하는데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자녀 데리고 오세요. 왜 여러분만 나오세요? 우리 교회 미래인 젊은이들 어떻게 할 건지 저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 교회 누가 남을 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 젊은이들 몇 명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찾아온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레미야 29장, 23장 2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에레미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오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 말씀이 불 같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늘 들으니까 자극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우리 가슴이 팍 뜨거워야 돼요. 방망이가 나를 팍 치는 것처럼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냥 맨날 듣는 말씀 오늘 또 그냥 3일 저녁 수일 저녁인가 와서 그냥 앉았다가 어떤 분들은 그냥 오시면 항상 조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오면은 교회 가서 스마트폰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하고 상관없을까요? 지금 성전을 건축하러 올라가라 그랬더니 오늘 말씀 안 읽었지만 5절에 보면요 5만 명 정도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힌 자 한 100만 정도로 추정을 하거든요. 보통 100만 명 중에서 5만 명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전을 지으러. 그럼 나머지는 뭔가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바쁘고 힘들죠. 제가 이 수요일 날은 참 설교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바빠서 말씀 많이 드리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바사왕 고레스처럼 감동을 받아야 돼요. 감동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움직여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성령의 뜨거운 불에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개성시 읽었죠. 이 세대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엄청 답답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대요. 이 땅에. 여러분 가슴이 뜨거우셔야 돼요. 불이 붙어야 돼요. 근데 교회 오시면 졸고 교회 오시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저부터도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저도 목사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주제도 못 되는데 근데 참 저는 막 가슴이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젊은이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성경을 보면서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다가와야 돼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수요일 날인데도 부모님들 만나서 안 계시고 젊은이들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미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도 깨어 있어야죠. 감동을 줘야죠. 우리가 살다가 바쁘니까 아이고 교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면 됐지 뭐. 제가 지난번에 성경학교 끝나고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제발 주일학교 교사가 그냥 내 삶에서 조그맣게 하는 작은 부분으로 생각하지 마라. 어쩌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일주일 동안 사는 것 중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한 1시간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실 거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일학교 교사일 거다. 그런 마음으로 주일학교에 헌신해야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으니까 교회 온 김에 뭐 가서 주일학교 애들 잠깐 봐주고, 그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볼 게 무엇일까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을. 찬양대 있는 사람들 어때요? 내가 찬양대로 찬송을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나를 좋게 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1시간 어떻게 오셨나요? 방망이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치시나요? 불 같은 성령으로 나를 감동 감화 받게 하나요?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긴다고까지 말씀하시죠. 저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도 나이 먹어서 이렇게 신대원을 가고 나이 먹어서 이렇게 목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남은 삶이 얼마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헛살았는데 제발 이제 남은 삶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기를 원합니다. 남은 삶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헛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헛살은 것도 너무 억울하고 분통한데 제가 목사가 돼서도 잘못 살면 어떡하나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릇 될 수 있도록 제발 저 고쳐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이제. 제가 어떤 권사님께도 그랬어요. 이것 좀 맡아서 해주세요. 그때 그 권사님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신데, 아이고,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 나이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남은 삶 중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노래도 있잖아요. 내 남은 삶 중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더니 해보시겠다고 그러죠. 너무나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는 난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이 나이에 교회에서 뭘 하겠어?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육신이 늙어서 병들어서 요양병원에도 가고 투병해서 교회도 못 나올, 분명히 우리 올 거 아닙니까? 천년만년 살 거 아니잖아요. 저도 가서 그런 어르신들 볼 때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텐데 나에게 남은 날이 언제일까? 얼마만일까? 나에게 남은 연수가 얼마일까? 나 정말 열심히 살아야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지. 나 저렇게 되면 그때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찾아오신 음성 헛되이 여기지 마시고, 이방인 왕도 하나님 말씀에 감동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저렇게 모든 걸 후원하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죠.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죠.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느니 붙었으면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알아요. 제발 저는요, 우리 교회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에 뜨겁게 붙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운동으로 크게 부흥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여러분 가정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